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고 드러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의도까지 모두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아무리 우리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다 알려진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도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진심과 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나 입장을 변호할 처지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즉 바울을 모함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할 생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혹시 자신이 미쳤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을 가지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미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드렸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죠. 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이 분별력이 있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 육신적인 일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하지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옛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처음 피조물은 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 즉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망과 축복도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맡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죄와 저주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죠. 우리가 화목의 말씀, 즉 이 복음을 전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과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해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실존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화목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화목되었음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구원과 화목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